할렐루야. 지난주 국민일보에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 출신인 그 이일선 목사님에 대한 글이 실렸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자면, 그 목사님은 1922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7살이 되던 해에 슈바이처의 그 인류애, 또 그의 신앙, 여기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슈바이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그런 책을 한 4권 정도 저술을 합니다. 나중에 조선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하고서 지금은 예장 통합 측 교회가 된 그 서울의 신일교회를 그분이 개척하셨어요. 개척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진학을 해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또 의사가 된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고 37살이 되던 해에 아프리카 가봉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의료 선교를 해요. 거기에는 이미 슈바이처 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가운데 의료 선교를 잘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슈바이처다, 또는 슈바이처의 제자다, 그런 그 이름이 붙게 된 것은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오지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신일교회에서 아주 그냥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울릉도로 들어갑니다. 울릉도에는 자기를 기다리는 나병 환자가 60명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결핵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의료 선교하면서 생애를 살았습니다. 1970년대가 되니까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한국의 슈바이처다 이러면서 교계에 관심도 있고 언론에 관심도 있고 이랬는데, 7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이분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언론도 반짝인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곳에 가가지고 사역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1995년도에 미국의 LA에 가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 그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을 죽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그분의 한평생을 생각해 보면 오직 영혼 구원이죠. 의료 선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생애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구원에 올인한 생애였다. 자기 일평생은 서울대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신학교 당시에 나왔으면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도 유수한 교회 다 내려놓고, 그리고 또 의사로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길들을 다 막아버리고 자기의 삶을 강제해서 자기가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한, 거기에 올인한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2가지 감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학교 선배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오늘날 현실의 목회자로 살아나가면서 선배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오직 구원에 올인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부끄러움 같은 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빼놓고 나서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는요, 제가 그 휴대폰을 거의 바꾸지 않는 목사인데 요번에 7로 바꿨어요. 그랬는데 그거 바꾸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S가 아니고 J로 바꿨어요. 그건 거저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로 바꿨는데 하루 종일 그것이 주는 기쁨 때문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고 푸사를 이렇게 바꾸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영과 육을 다 합쳐서 이 생과 저 생을 다 합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문제, 우리의 최대의 문제,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저는 그것이 구원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몇 년 전부터 반신반의하면서 며느리를 쫓아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 며느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간 건 아니고 우리 며느리가 나가는 곳이니까 그것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냥 확인해 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할머니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사람들이 다 할머니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이 할머니는 손사래를 쳐가면서 난 아무것도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하면서도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임종 때가 다가왔습니다. 육신이 쇠하여져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누워 있어야 돼. 일어날 수가 없어요. 호흡도 차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자기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이나마 기력을 차릴 때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을 믿으시죠? 어머니, 예수님을 믿으시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죠? 그렇게 질문하면 이 할머니가 기력이 없으니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막 입을 이렇게 내미는데 뭔가를 이야기하려다가도 포기하고 또 질문을 해도 뭔가를 또 이야기하려다가 포기하고 그러다가 정말 이제는 임종 때가 온 거예요.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아무래도 우리 시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이 갔어요. 교인들하고 함께. 그런데 정말 보니까 임종이 가까웠어요. 막 찬송도 하고 마지막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도 전혀 의식이 없어 보여요. 낙심하면서도 그래도 개인의 믿음은 어떻게 인간이 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냥 찬송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며느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다 툭툭 치면서 어찌 알겠느냐고 인간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며느리를 위로하고 목사님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그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됐다는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멘 했대요. 자기 어머니가 아멘 했대요. 아니 임종하신 분이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이쪽에 편지가 하나 있더랍니다. 옷 안쪽에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 편지 안에 다른 것은 아무런 내용이 없고 아멘 이렇게 아멘 이렇게만
아마 며느리가 임종 직전에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저 어머니 잘 몰라도 아멘이라고 하세요.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멘 이걸 해놓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죠? 당연합니다.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예요. 이 구원의 문제가 최대의 문제다. 우리의 최대의 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 취직을 하나, 또 누구를 만나나, 결혼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중년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후 문제라든가 자기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래의 일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래의 일은 뭐냐? 그건 여러분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렴풋하게 아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에요. 모든 종교들 가운데 내세를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어렴풋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생이 있고 또 하나는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완전히 다른, 확연하게 다른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가 영생이고 하나가 영벌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절대로 영벌에 처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이 궁극적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최대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구원은 가장 최고의 문제다. 최고의 문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복잡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우선되는 문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 문제 생기고 내일은 저 문제 생기고 오늘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내일은 저 문제 해결하려고 또 동분서주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살았는데 이 인생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직접 가서 보면은 정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별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열심히 살았지만 별로 어떤 성공의 어떤 그 결론이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기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기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최고로 우선되는 문제인가, 무엇이 실마리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수많은 문제와 문제들 속에 우리 인생은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최고의 문제가, 우선되는 문제가 구원이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돈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습니다.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렇죠? 구원받았어요. 돈은 세상에 있을 때 중요하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나면 돈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돈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내가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대단한 성공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규모 있게 쓸 줄도 알고, 그리고 이왕이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데 나는 세상의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돈을 이제 헌금으로 드릴 줄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죄 짓고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정리되어지니까 물질의 문제도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면 직업을 택할 때도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직업을 택할까? 여러분 그것도 기준이 단순해져요. 뭡니까? 죄 짓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나이다. 여러분 나중에 와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죄 짓고 타락하는 직업을 선택했다가 돌아와가지고는 목사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와 같이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결혼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런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이 찾아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렸다면, 내 신분과 주소지가 그렇게 달라졌다면 여러분 나는 얼마든지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질서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두렵고 떨릴 것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최고의 구원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구원은 가장 궁극적인 문제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다. 우리가 성공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죠, 학벌도 있죠, 재물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궁극적인 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최후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그렇게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것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너는 구원받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아멘, 나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사람한테는 구원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확신 있게 그 순간에 구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다른 것에서 조금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최대의 문제와 최고의 문제와 궁극적인 문제에서만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훨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 무엇인지, 큰 것이 무엇인지, 나중 것이 무엇인지,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한시적인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실패할 수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먼저 입술의 고백이 먼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바뀌었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나중이에요. 그런데 이 두 본문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이 두 본문이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입술로 말할 때는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었으니까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이 떠올라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입술로 그저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무거나 나 믿습니다, 나는 잘 몰라, 이게 아니고 뭘 믿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믿는지 마음으로 믿는데 그 마음은 뭐냐? 그 마음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마음,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다 정리해버리고 이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 영혼의 깊은 좌소예요. 내 인격의 어떤 전부가 되는 중심이에요. 그 마음의 한복판에서 예수는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내가 그걸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나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의 본질과 그 내용을 명확하게 믿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고 내 지성에 따라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감정의 기복에 따라가지고 내 구원이 좌지우지 됐다면 저는 아마 목사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만 다 인정하고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다 못 믿겠다라고 했다면 제가 단위에 서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다 있는데 제가 이것을 확신 있게 여러분 제 스스로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제가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할렐루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 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게 여러분 다 보면은 9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그 다음 시인하며 이게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것도 수동태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것도 수동태예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도 수동태예요.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감정과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나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입술로 시인 되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내 지식에 좌우되는 구원이 아니고 성령이 인쳐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런 엄청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은 맞기도 합니다만 구원론에 있어서는 잘못된 답변이에요. 이러니까 그 손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언제 당신 남편의 부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부인이 아니 당연하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서약하고 반지를 끼고 그 순간 우리 남편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의 남편이 된 것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당신이 서약하고 반지를 끼는 순간 당신은 그 남편의 부인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노력해가지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성화되어지는 단계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라고 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그분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성도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단 한 분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최대의 것, 최고의 것, 가장 궁극적인 그 귀한 보물,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